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봅시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있었던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죠. 이 1000번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매일 한 번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1000번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먼저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솔로몬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고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받아서 이 솔로몬의 소원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노아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노아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소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의로운 재판을 하는 바로 그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잘 이해하고 뭔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재판을 시행하는 것,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이 솔로몬의 모습은 처음 사람이자 처음 대리 통치자였던 이 아담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아담에게도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재판하고 통치하는 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해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에 순종해서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지위를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이 왕의 직분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재판하기 원하는 이 지혜를 소유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하는 바로 우리의 이 사명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구한 바로 이 지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그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도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똑같은 지혜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머리 똑똑하게 해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밖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고, 그리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서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했고, 그리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더욱더 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관심을 넘어서 그렇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해 왔던 그 초대 선교사들 중에 많은 수가 그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도 세웠고, 그리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을 창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굵직한 흔적을 남기신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21살의 나이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우리 조선으로 올 때에 이렇게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조선에 가서 장로교회를 세우러 가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뿐입니다. 이 말이 되게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 말한 주님의 교회, 나는 주님의 교회만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주님의 교회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교회, 그 말이죠. 한마디로 모든 판단의 기준과 잣대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갔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이 신앙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이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의 유산이 남겨놓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이 교회가 수많은 이단들과 싸워서 그렇게 정립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리가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분위기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그냥 교회의 이 나아가는 길이 정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 생각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오늘날에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준을 잃어버려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판단하며 그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만 이 지혜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온전히 살아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습니까? 먼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의로운 재판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창기인 두 여자가 와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아기 하나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이가 우기는 그 재판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송사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하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다시 안식을 회복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전형적인 모델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끝부분에 있는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나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안식을 누리는 장면을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의 모습으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안식을 바라며 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였던 솔로몬은 그 솔로몬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롭고 위대하신 지혜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그들의 안식이 끝이 나지만은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안식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고 그리고 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 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천국의 위로와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이지요.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온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온전히 봉사일을 감당해서 온 교회가 그 하늘의 위로와 기쁨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 세우실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늘의 안식과 복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일꾼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정말 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일꾼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0